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주보 내용과 달리 마가복음 4장, 35절로 5장 5절, 신약 60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신약 60쪽. 마가복음 4장 35절로 5장 5절. 같이 천천히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관계되는 것들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심령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찾고 기다리세요. 네, 저희가 그 주님 만나러 오신 겁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주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배 통해서 또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길 원하나? 행복한 삶, 편안한 삶, 한마디로 풍성하고 잘 살길 원해요. 근데 우리 주위를 보면 우리 본인을 보셔도 돼. 행복해요? 모든 게 풍성합니까? 다 잘 나가요?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나? 왜 문제가 그렇게 많은가? 두 번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은 갈릴리 사역 하시다가 거라사인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와요. 근데 서로 입장이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음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오고 주님은 초자연적인 권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 상황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크게 얘기한 거예요. 좀 자세히 얘기하면 제가 제목을 예수님을 깨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깨우면 돼요. 그래서 광풍, 풍랑을 만나는데 4장 내용이고 5장에 보면 귀신이 나와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더 영계까지 깨닫고 보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뻥 터져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5절 그날 저녁 때 그날이 언제냐면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 가르친 날이에요.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저편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러니까 주님이 설교를 어디서 했었어요? 배에서 하셨어. 그런데 주님이 그 배에 계시고 그냥 배 타고 가는 겁니다. 다른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탄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지금도 갈릴리 호수 바다에는 자주 돌풍이 붑니다. 이게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파도가 엄청 치겠죠?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 뭐 요즘은 배에 물 안 들어오죠. 이 당시에는 파도가 쳐서 배도 작죠? 배에 바닷물이 들어온 거예요. 38절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어느 정도 힘든 상황이 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입니다. 주로 어부인데 죽게 될 정도야. 우리가 뭐 하다가 힘들다, 어렵다. 그게 아니라 어부들이 보기에 물에 빠져 죽게 된 상황이야. 그러니까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제자들이 배에 물이 막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안 했을까? 열심히 물 펐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어부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중요한 단어는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광풍으로 물에 빠져 죽을 정도가 됐어. 그럼 우리도 입장에 보면 갑자기 문제가 뻥 터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40절.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일단 무서워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38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상황이에요.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투야? 원망하는 투야. 죽을 것 같아. 예수 때문에 죽어요? 본인 때문에 죽어?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본인들이 잘못했고 본인들이 당한 문제인데도 원망해요. 물론 좀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본인들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문제가 뻥 터지면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반응이 뭐냐? 첫 번째는 무서움이 생기고 두 번째는 원망해요.
문제가 뻥 터졌어. 그럼 누구 원망해? 일단 결혼했다라면 남편 원망하지. 부모 원망하지. 내 탓은 하나도 없어. 다 원망해. 그래서 이 큰 광풍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누구나 광풍을 만나요. 지금 제자들은 어부예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물에 빠져 죽을 정도의 광풍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사는데 이렇게 꼭 어려움이 있나?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대. 우리는 다 형통만 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소리내 읽기 세미나 하고 논문 만들었잖아요. 그 설문조사 보면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해도 가장 문제가 뭐냐?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는 해결 못하고 죽어요. 거의 대부분. 물질과 자녀, 소유한다. 두 번째는 건강해요. 병원 가면 다 아픈 사람이잖아요. 제 교회 보면 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딘가 아파.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영이 깨졌든 아픈 사람은 거의 다 교회에 있어요. 나는 멀쩡한 것 같다. 아니에요. 영혼 몸으로 다 문제 있어. 건강연단. 세 번째는 사람연단. 이게 최고 힘든 겁니다. 없으면 라면 먹으면 돼. 굶으면 돼. 아파 안 죽어요. 사람연단은요. 미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광풍이 있을까 없을까? 100% 있어요. 우리도 죽을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으로도 뭐 사업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광풍이 늘 있어요. 한마디로 미친 바람.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어요. 족장인데. 그때 자식 없으면 병신이야.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야. 야곱 외삼촌 집에 갔다가 20년 동안 고생하고 오지. 요셉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모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다윗 장인 어른이 죽이겠다고 그냥 미친 짓을 해요. 베드로,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어요. 다 광풍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다 광풍을 당했나?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도 광풍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이 조금 좋아지면 만사 오케이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깨운 거죠.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주님이 주무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예수님이 주무셨는데 그렇게 뭐 비바람 치고 물 들이치는데 주무셨겠어요? 깼지. 그런데 자는 척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아무튼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을 깨웠어요. 죽게 됐다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물 펐어요? 물 안 펐어요. 그냥 바람 바다한테 조용히 해. 잠 좀 자자. 그랬더니 그냥 바람과 바다가 고요해졌어. 상황이 종료되어 버렸어요. 주님이 자연계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연계도. 비가 정말 와야 돼. 가뭄이 너무 심해. 기도하면 주님이 비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 하나님 이제 홍수 너무 힘들어요. 그럼 비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자연계를 관리하세요. 주님은 영계도 관리하시죠.
귀신 나오라. 그러면 나와요. 병 다 고쳐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도 주님이 금을 던지라. 그래가지고 고기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고기 하나도 없는데 금을 던졌는데 고기들이 알아서 그물로 들어와. 고기가 많이 있는데 금을 던진 게 아니에요. 금을 던졌더니 고기들이 이열종대로 쫙 줄 서서 들어와. 그냥 나 잡수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물 푸는 것밖에 못해. 그런데 주님은 그냥 원인의 문제의 원인을 한 번에 끝내줘요. 다 정리해 주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섭다, 두렵다, 죽겠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을 깨우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깨우면 주님은 한 번에 다 정리해 주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제 뻥 터졌어. 그러면 해결하려고 하죠. 이국리 저국리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천부여 하고 주님께 나와. 두 손 들고. 터질 거 다 터지고 망할 거 다만 망하고 그때 나와요. 그러면 회복이 잘 안 돼요. 하다 안 되니까 죽을 지경이 돼서 나와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오늘 말씀 뒤에 보면 혈류병 여인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상하죠? 이거 이해되죠? 우리는 지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검사한다고 검사 받다가 죽는 거야. 저희 권사님 그랬어요. 몸이 좀 아파서 좀 큰 병원 갔더니 이틀인가 3일 검사래. 그래서 권사님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 검사 받다 죽겠다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돈을 다 털려요. 병원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병을 고치긴커녕 몸은 더 나빠지고 돈은 돈대로 다 털리고 그러다가 예수 만나고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어.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껏해야 물 푸는 거야. 다 정리하고. 주님은 문제의 원인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셔요.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아니다. 그러면 즉시 주님께로 오세요. 본인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써도 안 돼요. 애써서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어요. 안 돼요. 예수님 깨우면 돼. 그럼 주님이 한 번에 정리해 주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 저 사람이 원수 같아. 지긋지긋해. 아무리 그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됩니다. 화목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금이 같거든. 그런데 주님 하시면 하세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이 정리해 주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즉시 예수님을 깨웠어. 옆에 계시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깨울 수 있어요? 우리 옆에서 코 골고 주무시나? 그럼 깨우지. 그렇게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아니거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깨울 수 있나? 뭐가 예수님을 깨우는 건가? 일단 문제가 뻥 터지면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대충 왔다 갔다 하면 예수 못 만납니다. 뭐 하나 빠져야 배워요. 배울 때도. 하나 미쳐야 돼. 그러면 배워요. 설렁설렁해서 못 배워요. 간절하셔야 돼.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됐네요.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주님이 새롭게 해주신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왜 문제가 생겼냐? 교만해서 그래요. 주로. 교만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 가슴을 찢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주를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면 되겠죠? 말씀 많이 읽고 새 영, 새 마음, 새 신으로 우리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 만드시고 이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말씀 많이 읽으세요. 머리로 하면 머리만 커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 많이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무조건 읽으세요. 시편 56편 4절이나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즉 말씀을 찬송하였은즉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지금 문제가 뻥 터졌어. 급해. 돈 빌려 다녀야 돼. 여기저기 전화해야 돼. 그런데 성경 읽고 있겠어요? 성경 못 읽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그냥 짜증나. 너무 힘들어. 성경 읽어쳐요? 읽을 마음도 안 들어요. 근데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하면 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인데도 주님 안 불러. 그건 강심장이에요. 믿음이 엄청 좋든가 조금 연구 대상이에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해. 이해가 돼. 문제 터지면 기도해야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생각은 해. 기도는 안 해요. 생각과 기도는 전혀 상관이 없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생각을 고민을 엄청 오래 했어. 주님은 아무런 역사하지 않아요. 본인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엎어지는 거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문제 생기면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도 훈련이에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86편 7절. 말씀과 기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일단 예배는요. 숫자에 비례합니다. 예배 드리는 숫자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적인 예배에 비례하죠. 질적인 예배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운동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금방 요령이 생기지 않아요. 공부도 많이 해보면 요령이 생겨요. 노는 것도요. 많이 놀아봐야 요령이 생겨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해봐야 요령이 생겨요. 요즘은 뭐 중학생도 이렇게 여자도 화장하잖아요. 걔는 화장하면 뭐 꽤 오래 할 거야, 그죠? 화장 오래 해도 별로 안 예쁘잖아. 딱 티가 나잖아. 여러분 정도 되면 어떻게 돼? 한 10분, 20분 해도 잘 하잖아. 많이 화장해봤거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보면 요령이 생겨요.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예배할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데 이태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소리다. 그렇게 하면 역사가 있어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담을 수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부족했을까? 특별히 예배를 보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봉헌이에요. 헌금 안 해도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예배 4분의 1 빼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처럼 내가 헌금 안 드렸으니까 4분의 1 빼먹었다. 4분의 3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4분의 1 빼면 다 뺀 거야.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리고 전도하든가.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 의인 만들기 오셨으니까 주님 하신 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세요. 아무튼 예수님을 깨우는 건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뭐야? 주님이 우리를 꼭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을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관계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특별히 시편 57편 8절에는 아예 딱 이렇게 단어를 썼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예요. 새벽 요즘 안 하고 있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일찍 일어나겠대. 새벽 기도 무지 힘들어요. 해보세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수님 지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소리 질러.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 같은 경우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도 구제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고넬료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했다 그랬어요. 구제 많이 하세요. 복을 주는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구제하면요. 내가 물질로 다른 사람 힘들게 했다. 하나님이 물질 안 줍니다. 왜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했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거든. 내가 피해를 입힌 거야. 하나님 나 물질 안 줘요. 내가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준 거거든. 반드시 하나님 복 줘요. 구제는요. 반드시라고 돼 있어. 반드시 구제하라. 믿음 좋고 돈 생기면 하는 게 아니에요. 필수예요. 우리 지난주에 삭개오 했죠. 삭개오는 예수 만나려고 어떻게 했어요? 키가 작으니까, 다리가 짧으니까, 예수 보고 싶은데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 그죠? 그때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 뚱뚱하고 턱도 2개고 다리는 짧고 배는 뿔떡 나왔을 텐데 그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뽕나무로? 우리 그렇게 예수 보고 싶어요? 예수를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못 봐. 그럼 뭐 다음에 보든가 뭐 안 보면 어때? 우리 가기 쉬워요. 체면이 있지 세리장이 나무에 올라가서 보려고 그 뚱뚱한 배, 쇼다리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오늘 구원 받았다 그랬잖아. 열심히 해, 열심.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깨우면 즉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어. 문제가 생겼어. 예수님을 깨웠더니 정리가 됐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깨우면 문제 해결된다. 그거 알려주려고 주님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더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40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혼났어요. 야,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책망한 거야. 주님이 쫙 보고 계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믿음이 없는 걸 주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38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예수를 뭐로 불러요? 선생으로 불러요. 스승으로. 4대 성자 중에 한 명 예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를 뭐로 봐? 선생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는요. 좋은 말씀 듣는다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뭐 할 수 없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호칭을 보니까 아직도 예수를 선생으로 보고 있어. 41절에 보면 단적으로 얘기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저분이 뭐하는 사람이야?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상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 함께 계셔도 두려운 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해. 예수님 옆에 계시지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육으로 보고 있어. 우리 그럴 경우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녀. 요즘 말로 그냥 교회만 다녀. 그냥 믿어. 교회는 다니는데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어느 정도 신성과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주님 이 말씀 왜 하세요? 문제 생기면 나 깨우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것 때문에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니? 왜 무서워하니? 내가 너 함께 하고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임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힘들어해. 쪼들려 있어. 부모가 물어봐. 너 왜 그러니? 나 등록금 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돈 없을 것 같아서 등록금 걱정하고 있대. 그 말 들은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등록금은 신경 쓰지 마. 넌 공부만 해. 내가 그야말로 가부빚을 내서라도 내가 너 등록금 내준다. 등록금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거 안 해도 돼. 그 말 들으면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자식이 우리 자식 맞아? 그죠?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우리 부모 잘 노를 못한 거다. 명확한 부자지간이면 부모가 다 해주셔요. 예수가 정확히 우리의 아버지면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안 도와주겠어요? 돈 쌓아놓고 있으면서? 그 부모도 아니에요. 더 주려고 더 못 줘서 안달이지. 그렇죠? 부모는 다 주고 싶어요. 특별히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 12제자는요, 주님이 뭐 120명, 뭐 1200명, 뭐 요즘 큰 교회는 뭐 몇만 명 떼잖아요. 몇만 명 제자 키운 게 아니에요. 딱 12만 키웠어요. 이 12이 온 세계를 커버해야 될 사람이에요. 주님이 12명을 대충 그냥 물에 빠져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두겠어요? 절대 주님은 제자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피값으로 산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예요. 자녀예요. 그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주님 함께 계시면서 그냥 두겠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요. 우리가 시장생활 하다가 광풍을 만났어. 그럼 주님이 아이 그놈 고소하다. 그러겠어요? 그렇지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주님은 도와주셔요. 그분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문제 생기면 나를 깨워.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구석이 있대요. 예수. 여러분 믿을 돈 있어요? 건강 믿을 수 있어요? 하나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어떻게 될까? 몰라요.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다 주님께 맡기세요. 앞으로 오지도 않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몰라요. 어떻게 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또 하나는 신경 써도 안 돼요. 그냥 주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함께 하세요. 그걸 주님이 제자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 함께 하지 않니?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확신이야, 확신. 내가 가다 넘어지는데 어려서 부모가 나 가만히 뒀어요? 잡아주잖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옆길로 가면 잡아주잖아. 다 잡아줘요. 그러니까 확신이 중요해요. 이사야 26장 3절로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대. 그래서 우유부단한 성격이 예수 잘 못 믿습니다. 사단이 갖고 놀기 좋아요. 뭐 아니면 좀 이런 것도 필요해. 배째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주님 함께 하세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4장까지인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5장을 보니까 다른 일이 있어요. 왜 광풍이 왜 생겼나? 5장 1절에 보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갔더니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거라사인 지방에 딱 갔더니 누가 마중 나와? 귀신 들린 놈이 나온 거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힘이냐 헐크야.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 들리면 힘 세잖아요. 무지 셉니다. 여자들도 귀신 들리면 남자 몇 명이 꽉 잡아야 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귀신이 하는 모습이에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해해요. 지금 배에서 난리를 피웠어. 죽다 살아났어. 겨우 거라사인에 도착했어. 이제 살았다 했는데 누가 나온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 거야. 귀신이 나온 거예요. 뒤에 보면 어떤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엄청 센 놈. 귀신도
힘이 세고 약한 게 있고요. 귀신 수에 따라 달라요. 가장 먼저 맞아 나온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온 거예요. 그럼 왜 나왔나? 마가복음 5장 6절 이하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을 알아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거예요. 귀신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 나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 괴롭히지 마세요. 이는 이미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귀신 보고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힘들게 하지 말래.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나 안 나갈래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나와 그랬더니 내 이름을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내가 군대 귀신인데 나 안 나가겠다. 주님은 나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귀신 나와. 귀신은 나가길 원해? 머무길 원해? 머무길 원해요.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길. 자기 지방이래. 내가 놀던 데야. 귀신은요. 어디 자리 잡으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 안 나와요. 왜 광풍이 생겼을까? 마가복음 5장과 관련시키면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면 귀신이 자기가 나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이게 영계의 현상이에요. 영계의 떨림, 영계의 광풍. 귀신이 미리 알고 귀신도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광풍을 일으킨 거예요. 욥이 연단 엄청 많이 받잖아요. 욥을 누가 쳐? 사탄이 쳐요. 욥한테 왜 문제가 생겼어? 사탄이 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에. 바로가 그 당시 남자애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랬죠. 누가 태어날 걸 아는 거야? 모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자기 사위를. 왜? 악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남자아이 다 죽여요.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아는 거예요. 귀신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이놈들이 미리 회방해요. 제가 그냥 쓰는 표현 영계의 떨림이에요. 귀신이 회방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다 죽겠다 할 정도로 문제가 생겨.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요. 미리 회방하는 거예요. 자기 나가기 싫어서. 나가야 될 걸 아니까. 오늘 이 사건으로 군대 귀신이 나가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을 쭉 보면 무슨 일이 생겼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 만나서 병 고침 받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사건 다음에. 이거 귀신이 아는 거야. 그래서 못하게 막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잠깐 설명했죠. 광풍 세 가지. 귀신은 그걸로 우리를 역사해. 그래서 예수 믿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대충 살다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의 운명을 아니까 못하게 막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 많이 받죠. 그게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드러나고 약한 것이 터지죠. 좋은 일 생기는 징조예요.
우린 대강 알죠? 신앙생활 하다가 엄청 힘들어.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좋은 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 전에 주님이 미리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사단이 회방하는데 주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우리를 쳐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 좋은 일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광풍이 생겼어. 문제 생길 때 예수 깨우면 돼요. 가난한 미리 깨우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깨우지만 주님 함께 하신다.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믿음이 필요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영계의 떨림에 영적인 차원에서 보셔야 돼.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타이타닉 우리 알죠? 완전 무결한 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런데 출항하고 며칠 만에 4일 만에 침몰돼요. 타이타닉 앞에는 이거 하잖아 이거. 인간이 만든 배는 다 깨져요. 가끔 요즘 잠수함도 배에서 터지잖아. 바닷속에서 그죠? 사람이 만드는 배는 항상 터져요.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아. 그런데 주님이 만든 배는 터지지 않아요. 터져도 주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셔요. 두려움 없어요. 문제는 생겨. 문제 안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생기는데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큰 광풍은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겪는 아픔들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종류는 크게 세 가지인데 사람마다 어떤 건 심하게 앓고 어떤 걸 쉽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심하게 알냐? 내가 약한 부분을 내가 심하게 알아요. 난 돈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굶고 라면 먹지 이런 사람은 물질 연단 별로 안 받아요. 나는 몸이 보배야. 난 몸이 우상이야. 그런 사람은 엄청 아파요. 그런데 아프면 며칠 자고 나면 되지. 그런 사람은 몸 연단 안 받아요. 사탄이 쳐도 이 사람은 툭툭 털고 일어나거든.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은요. 자존심 상하면 쩔쩔매.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안 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사람 연단 안 받아요. 그냥 본인이 들이받든가 무시해버리거든. 연단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걸리면 절절매. 그게 본인 약점이야. 그걸 귀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길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볼 때는 그거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건데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약한 부분 강하게 만들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광풍이에요. 광풍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예수님 깨우세요. 돈 다 털리고 병 다 그냥 퍼져가지고 알아눕고 그때 예수 찾지 말고 대충 보니까 좀 조짐이 이상하다. 바로 예수님께 오세요. 주님께 와서 절절 매세요. 잘못했다 빌고. 특히 물질은요. 전 헌금 여러 번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물질은 항상 바닥을 쳐요. 그래서 내 거다 생각하면 주님 100% 칩니다. 주님 거다. 물질 주님 거다. 그럴 때 통과하는 거예요. 물질에 매이면 신앙 안 자라요. 물질도 내 건데 다른 거 순종하겠어요? 순종 안 하지. 내 몸이 끔찍해 나를 생각해. 다른 거 순종하겠어요? 몸으로도 섬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측면으로 보시면 돼. 그럼 연단도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포기하지 않아요. 왜 문제가 생겼나? 사단이 회방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성경을 눈으로 보고 혼으로 하면 영적 싸움 별로 안 합니다.
이론적이니까. 그런데 말씀 있게 하면 소리의 성경 읽으면 사단이 거슬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거슬려요. 계속 빛이 들어가잖아. 계속 맑은 물이 들어가니까 내 꾸정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어둠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때 사탄이 그냥 안 나가고요. 요동치고 회방하고 나가요. 그게 내 환경이 터지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말씀 성경 손에 읽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럼 두 가지야. 성경 눈으로 읽는데 소리내 읽었다고 거짓말 하든가, 아니면 워낙 콘크리트처럼 내가 굳어가지고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든가. 그런데 몇 개월 읽으면 금방 사탄이 드러나요. 드러나서 못 살겠다고 나가. 그때 해코지하고 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까지 흔들어 놓잖아. 저라들은 뭐 예수 없었으면 물에 빠져 죽었을 거고, 우리들도 사탄이 완전히 흔들어 놓고요. 개인도 흔들고 가정도 흔들어 놔요. 막 문제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뭐 아이들은 학교 와서 맞고 오고 이런 일이 막 생겨요. 귀신이 해방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 곧 귀신이 나가겠구나. 저 자식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미리 난리 피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시면 돼. 그게 연계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평안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예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 안에서 생겼던 일들, 제자들이 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죽게 된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주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깨우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해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 함께 하심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이고 보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계의 현상인 거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론으로 알 수 없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깨닫고 승리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